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로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18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한명식 은퇴안수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안에 깊이 들어온 마약 범죄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국교회의 절박한 기도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혈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단기 선교 갔던 성훈이는 잘 돌아왔고 이제 성아자매하고 한영자매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우리 이명아 집사님, 최창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좀 또 계속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준 올려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너는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은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 기도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나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신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신자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자에게, 생각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나 하나님의 의지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 기억해라. 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고 있으며 너희 기도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 즉 형통하고 쉽게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잘 견뎌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너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시지 않으시냐의 문제는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그 부분도 신자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된다는 말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 기도 응답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수준에 있으셔야 됩니다. 둘째, 해결된다는 뜻의 의미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수준이 올라가면 자족하게 됩니다. 이때의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수준이 올라가고 보면 내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 없어도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수준이 올라가고서 보니까 내 정욕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 기도 제목이. 수준이 올라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게 해결된다는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해결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찬송가 방금 452장을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해결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요, 이 세상살이 내 기도 제목, 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있지만 수준이 올라가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다 통일돼 버립니다. 자, 신자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책 5절, 오늘 본문 5절을 성경책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즉 신분의 구원을 받게 된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 올리자 이겁니다. 이제 왜?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까 제가 기도 문제 해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 주십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자족입니다. 자족은 내가 수준이 없을 때 했던 기도가 내 욕망이었구나. 수준이 올라가고 보면 그거 알게 됩니다. 내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자족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수준이 올라가면 기도 제목 예수님 닮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데 수준이 낮을 때는 그 어려움 해결해 달라는 데 초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올라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자가 스스로 알아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시는 도구였구나, 이 어려움이. 이렇게 다 정리된다니까요. 다 정리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수준 올리려고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엄밀히 말하면 신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수준에 맞는 기도 응답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수준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수준의 제한성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절대로 부모는 그 아기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기도 응답은 훈련소라고 하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 안에 있는 겁니다. 훈련소 안에서는 제한됩니다. 제한된다고요. 군대 입대해봐서 군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압니다. 안 줍니다. 원하는 거. 뭐만 주냐?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정립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소에서 주는 것은, 즉 광야에서 주는 것은 훈련 받기에 도움이 되는 것만 줍니다. 그러니 훈련소 안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기도 응답 너무 중요하지만 내 수준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첫째, 너를 낮추려고 광야로 이끌었다. 둘째, 네 마음 안에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알려고 광야로 나는 너를 이끌었다. 셋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앙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 셋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이여,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야 교회 생활 행복합니다. 신자들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 생활 행복합니다. 신자들이여,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자들의 교회 생활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둘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자기를 낮추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신비를 체득하지를 않습니다. 그거 안 되면 신앙 공동체 생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아냥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좀 제가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진심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 즉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막 제가 첫째 하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둘째, 세 번째, 고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광야 40년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미 드러났어요.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다 살고 난 뒤에 내용이 신명기라는 거 아시지요?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라는 게 이미 백성들에게 분명히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수준 올려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훈련소. 여러분은 방금 8장 4절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준 올려라.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의 의미는,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는 훈련소의 제한성이 있는 겁니다. 훈련소의 제한성이 있다는 건 뭐냐? 4절이 똑똑히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은행 잔고의 잔액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고, 세상에서의 권력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신자들이여 수준 올려라.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는 이 말의 제목의 뜻은
훈련소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의복 헤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수준 올려라. 네 인생 내가 책임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주의 시대 2024년 트렌드는 성공주의 시대입니다. 이 문화와 이 문화에 의한 사람들의 의식과는 오늘 본문 8장 4절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멉니다. 그런데 이게 수준 올려라.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훈련소 제한성이 분명히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둘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훈련소에서 신자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만드실까요? 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왜?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영원한 도성, 천국 가셔서 마음껏 누리시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표현 썼습니다. 함부로라는 단어. 기도응답,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 물론 그때 기도응답하면 다 주신다. 100%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내가 떡 달라고 할 때 떡이 그대로 오고,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돈 달라고 한 액수가 그대로 오고, 내가 권력 달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권력이 그대로 오고 응답되고, 이런 것을 은근히 뒤에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거 기독교 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기독교 사기예요, 사기. 안 됩니다, 기도응답. 안 주십니다. 더 이상 신자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임하느냐?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해결된다고. 첫째, 수준에 맞으면 거기에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자족하게 하십니다. 셋째, 기도 응답이 수정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이걸로 정리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뒤에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된다. 물론 다 응답된다는 개념을 저도 1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나 다 응답된다는 개념이 내가 1억을 원하면 1억 주시고, 내가 대통령 원하면 한 1년 뒤에, 10년 뒤에 대통령 주시고, 그런 의도를 뒤에 깔아놓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 사기예요, 사기.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게 분명히 길이 정해져서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소화되는 데까지 소화하십시오. 저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보십시다. 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저는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슨 말씀 드렸냐? 이 꽃꽂이가 직분 감당이라고 하십시다. 이 꽃꽂이가. 이 꽃꽂이는 십계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할 때 이 명령은 이 십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직분이 광야다. 우리를 직분으로 밀어넣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직분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분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밀어넣는 이유는 뭐냐? 직분 감당, 그러니까 광야길 걸어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이 광야라고요. 그 광야에서 뛰쳐나오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8장 6절이 말하는 명령은 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첫 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명령, 이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신자가 책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졌을 때 신자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신명기 8장 6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쭉 신명기를 강해를 하니까 쭉 이어서 쭉 보니까 지금 신명기 8장 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십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이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광야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 광야에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제발 직분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명령, 즉 십계명을 지킬 때 그게 신자의 책임 감당인 겁니다. 신명기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살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자, 앞에 자막이 하나 뜰 겁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수준 올려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자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내 자녀들아, 내 자녀에게 걸맞는 수준 좀 올리자. 왜냐? 너는 하나님 나라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나랑 같이 있자. 하나님의 이 의지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알고 훈련소 삶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훈련 잘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